읽었습니다. 어렵고 환란의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도 판을 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평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27장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 싸우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2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벌을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라 거짓 목사 싹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안상홍증인 하는 신천지나 구원파나 그런 데도 가시면 안 됩니다. 거짓 증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시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뺏어가게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바벨론으로 다 기구들이 옮겨가지요. 언젠가는 다시 되돌려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28장 12절 가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가 일을 할 때에 이 목에다가 끼는 둥그스름한 그겁니다. 멍에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쟁기에 그 끈도 달고 여러 가지 구루마에 그 밧줄도 거기다 달고 그래가지고 이 멍에로 하여금 힘을 써서 멍에를 꺾어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어도 하나님은 쇠멍에를 만들어 끼우신다 말씀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온전히 다 맡겨버렸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악한 이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후에 그 사용한 도구들을 다 하나님이 또 처치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이때는 훈련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해도 듣지 않지요. 이 거짓 영이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단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리면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너 먹어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가 그냥 튀어나올 때까지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잠자라고 하면 계속 아침부터 그냥 자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도도 해보고요. 귀신이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두엉금 보리와 먹을 양식 때문에 하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그럼 무섭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 이렇게 죽습니다. 뭐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게 아니라 조금 가면은 다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있다 그래도 절대로 섞지 마세요. 29장 넘어가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오늘도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위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괜찮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믿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였지만 채찍질을 하셨지만 매를 대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과정이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 이제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거기에서 살 날 동안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그 법도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치하는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나 70년 후면은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기간이 70년입니다. 모세를 만드는 기간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25년, 이삭을 20년, 야곱을 20년, 요셉을 13년 동안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기간이 70년 정도 걸린다. 이제 70년 후면은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훈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까요? 주의 일 수종들어 드리는 멋진 영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욥도 수십 년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는 기간은 아프고요,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지요. 11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같이 읽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많이 좀 묵상 좀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 평안, 비전을 주기 위한 잠시 동안 하나님이 다루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를 나대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래의 비전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되고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너희에게 왜 그렇게 했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 받는 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너희들은 우상의 밥이 된다. 영원토록 멸망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희를 건져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복주기 위한 나의 경륜, 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85일 동안 사랑하는 자녀 품고 아픔 속에서 해산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지요. 주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모든 거 다 주고 죽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진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더 진할까요? 어떤 게 더 진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훨씬 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지만 그 사랑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버려둬요? 사단의 먹이가 되게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다 진하고 강한 사랑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더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 과정일 뿐,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을 그냥 놔뒀으면은 그저 양치기 목동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지만 형들에게는 미운 바가지였을 거예요. 제명해서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 왕 되는 훈련. 요셉이 꾼 꿈이 왕의 꿈이잖아요. 요셉이 가진 비전이 바로 왕이 되는 비전. 하나님 그걸 주셨잖아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으로서 이끌어내십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저주받은 거지요. 그것은 분명히 귀양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행정학, 경영학, 외교학, 정치학 모든 것을 등록금도 내지 않고 다 훈련하십니다. 만드십니다. 때가 되매 요셉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십니다. 멋있게 이루십니다. 요셉을 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 그 비전, 그 꿈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 비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다루시고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26년 차입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영성사역도 확산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마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세월, 고난의 세월, 훈련의 세월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이 없었던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13년의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없었던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민족을 모두 이끌고 그렇게 애굽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급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살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울리시면 우세요. 펑펑 우세요. 주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이세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주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아멘. 부르짖어 구하세요. 기왕 새벽을 깨워 나오셨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주님 내가 왔어요. 오늘도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만날 것입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묶어두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는 기간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70년. 우리는 앞으로 70년이면 다 하나님 나라 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에 만드셔서 그 전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좀 쓰임받고 그렇게 가야지. 맨날 훈련하고 만들어지기만 뭐 하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잘 훈련해서 잘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구 되어서 수종 들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다 하시는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멋지게 훈련하셔서 만드셔서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시작하오니
주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